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심과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경배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이 소망에 대해서 하는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사실을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가 지각의 눈을 열어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기를 원하신다. 네 번째로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자,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또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주님의 가치를 모르고 있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늘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나를 건져내고 자신이 대신 죽었어요. 나는 살아갈 능력이 있고 그분은 자신의 부양해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자,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뛰어들었다가 죽었던 그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가장이었어요.
자, 제가 만약에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목숨을 더 다시 유지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소망이 있게 됐다면, 그 부양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또 죽은 그 부양할 가족들, 죽은 분의 부양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번마다 자주 찾아뵙고 그분을 대신하여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책임지는데 내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으니까. 그게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은혜를 갚아가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주인을 알고 짐승들도 또한 그 자신들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알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탄해야 하는 것이 뭐냐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우리 잠깐 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개탄해 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가봅시다. 이사야서 1장 3절. 이사야서 1장 3절부터 봅시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제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자,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동물도 주인을 알고요, 심지어는 제일 말 안 듣고 사나운 짐승 중에 하나가 나귀입니다. 나귀. 그 나귀조차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개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들을 선택해 주셨으며 그들을 또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고 부양해 주셨고 구별시켜 주셨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개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 개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에는 일리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과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개를 키우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는 사람 말을 듣고 충성을 다하는데 사람은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식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개가 사실 더 나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 말에는 일리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소나 나귀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동일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오십니까? 주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나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섬기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죄의 멸망,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자원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나 여기 있는 나귀보다도 못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본이 뭡니까? 은혜를 갚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평생에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먹물 삼아서 하늘에 그것을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말로 형용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되고 은혜 안에 잠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어요?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 혼의 닭과 같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이 세상이 보장해 줄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고 또 산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된 소망이자 또 우리에게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진 소망이 주는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는 그 시간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저는 주일 성수처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음에 한번 설교하겠지만 주일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The Lord's T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상은 뭐냐면 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찬은 주님께 속해 있어요. 맞습니까? 자, 주님의 산, 그 다음 상,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 보면 The Lord's Day라고 되어 있어요. The Lord's Day. 그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The Day of the Lord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그 주의 날은요, 그것은 마지막 때 환란 때부터 천년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그 큰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는요. 구약에서 이야기한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The Lord's Day라고 딱 한 번 언급됩니다. 왜 그렇게 언급하면 그것은 환란 때 또 주님과 재림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그 날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밤모섬에서 혼자 주님께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왜 그때 거기서 왜 표현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게 주의 날이라고 했는데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토요일 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이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작은 것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기 우리 특히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진정한 인생의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기억하고 그 주인의 구유를 기억하듯이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갚아가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을 가지고 장르하게 교리적인 많은 것들을 설교하면 뭐합니까? 머리만 커지고 그 설교 말씀에 따라 살지를 못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100개의 지식을 100가지 지식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를 알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지만 우리가 옛날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까막눈이라 할지라도 하나를 알면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걸 믿고 그대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알려고 해요. 아는 건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알려고 한다는 거죠. 머리로.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있는데 가장 먼 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머리와 가슴 사이에 25cm 정도에서 30cm 사이 이 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멀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머리로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가슴으로 알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알 때 어떻게 알려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 알 때 마음으로부터 주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소망이 주는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1장 5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또 1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될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엄청난 하늘 보화가 상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물론 그 비유는 주님이 다른 걸 이야기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밭에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진주를 사니까 그 진주를 묻어놨다가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화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리적인 내용은 다른 부분이지만 그 예화가 의미하고 있는 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값어치 있는 것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귀한 보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았으라도 그것을 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에서 쌓아진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소망이 자꾸 커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죠?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이 점점 더 분명해지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참 친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절이 나타났다고 디도스에서도 이야기하는데 특히 다니엘서 보면 여러분 클로즈업이라고 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가다가 꽃을 봤어요. 여기 이쁜 꽃이 있어요. 멀리서 보았어요. 근데 꽃이 너무 자꾸 보고 싶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한 발짝 더 갔고 한 발짝 더 가서 어떻게 해요? 꽃에 자세히 보고 향기를 맡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거리에 꽃이 참 만발아 피더라고요. 장미가 여러 장미와 또 여러 꽃들이 피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었어요. 너무 이뻐서 그 색깔이 완전 순수한 빨간색과 주홍색과 하얀색으로 그대로 피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냥 보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자세히 쳐다보고 또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그걸 남기기 위해서 사진으로까지 다 찍어 왔어요. 수없는 사진을 한 수십 장 찍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기는 아까우니까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영어로 클로즈업이라고 그러죠. 클로즈업.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도 어떻게 해요? 클로즈업 시키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서 2장에서 크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1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의 계획과 앞으로 또 특히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포장을 풀듯이 더 집중을 해서 클로즈업을 합니다. 제가 글을 볼 때도 여기 글을 보면 글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보고자 하는 글을 위해서 요즘 눈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서 안경을 벗고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더 자세히 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점점 여러분이 클로즈업 하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소망으로 넘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진귀해요. 신기해요. 그리고 오묘해요. 놀라워요.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보화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각종 보화들이 그 지혜로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화가 있다는 것들을 한번 맛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 내가 땅을 파는데 보물이 하나 탁 튀어나왔어요. 와 하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땅을 파면서 그 보화를 캐내려고 할 것입니다. 전 보화가 얼마나 있는지. 맞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캐낼 때마다 팔 때마다 뭐가 그러냐면 그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귀한 보화들이 막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맛본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소망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에 대해서 배웠어요. 큐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큐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또 보십시오. 여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이제 21절에 보면 한때는 이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22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다면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냐면 이제 주님과 화의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자로 주님께서 우리가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시되느냐? 23절 보세요. 만일이라고 됐어요. 조건이 붙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집니까?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자 보세요.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복음의 소망 안에서 아까 같이 진주를 켜서 계속 말씀을 파면 소망이 더 더해지고, 이 복음의 소망 안에 있게 될 때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고 터를 다지고 정착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돼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식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만 인용했는데, 여러분 하박국에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 신약에 세 번 인용이 됩니다. 3번 인용이 돼요. 사도 바울이 인용해요. 첫째는 로마서에 나오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세 번째는 히브리에서 나옵니다. 제가 좋은 성경 연구하는데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의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이라는 강조가 됐어요. 3번 나온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우리말로는 순수는 맞아요. 믿음으로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뭘 강조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뭐냐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산다라는 거예요. 살리라라는 거예요. shall live. 살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나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인이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 믿음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살아간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까 흠없고 또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자꾸 갖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아까 여기 있는 대로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털을 다지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이 뭐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면 이주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정착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정착이 뭐예요? 완전히 그 안에 이제 딱 앉아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져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는 이유는 이 소망을 가져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다져질 수 있게 되고 또 소망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과거의 기록들로부터 배움과 지혜를 주고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가서 봅시다. 로마서 15장 4절. 자, 로마서 1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 어떤 성경? 전에 기록된 성경.
바로 이 전에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또 전에 된 이 성경 기록들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지만 말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적용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마치 뿌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영양분을 흡수해서 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수록 점점점 여러분은 마음을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소망이 더 커지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그 소망에 의해서 압도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이 순교했던 선배들이나 또 선교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을 너무나 강하게 붙들었고 그 소망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압도가 뭡니까? 그게 완전히 휘둘려서 지배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제가 물론 문제가 많지만 개역성에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임박힌다라는 단어였어요. 임박히다. 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또 말씀에 임박힌다고 그랬는데 임박히는 게 뭐 인이 박힌다는 뭐예요?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에 중독을 받아야 됩니다. 중독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돼야 돼요. 마치 마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고 미쳐가고 날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미쳐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고 목마름이 넘치도록 그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말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말씀 없이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말씀 없이 배울 수 없어요. 말씀 없이 우리는 인내할 수 없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입니다. 역사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역사학자들과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항상 특히 아놀드 토인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외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고요. 역사를 통해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고 하셨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건요. 반복이에요. 반복. 유행이라는 게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바람이 부는 거 아닙니까? 다 전에 있었던 거예요. 뉴에이지가 뭐예요? 뉴에이지라는 건 없어요. 헌에이지예요. 헌에이지.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근데 사람들이 좋은 말로 뉴에이지라고 그래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것들이고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반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반복과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다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사의 국정화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한 가지 그냥 멘트만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삶을 바로잡을 수 없고 미래를 향한 힘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의 문제점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또한 죄악과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또 이스라엘의 또한 성공과 이런 여러 가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좋은 것만을 기억했습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또한 다윗이 간음하고 다윗이 또한 살인했던 내용도 다 들어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속이고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죽이고자 했던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 과거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잘잘못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성향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잘못할 수 있구나 하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역사,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은 폐지되었고 구약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역사가 없이는 오늘 우리 현재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우리 현재 존재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자신이 누구에게서 난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철새들이 자신이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귀소 본능,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디 있어,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민족들의 실패,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의 선배들의 실수와 실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의 자세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배우고 영적인 바른 관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경은 거울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목적이, 오늘 거울 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 너 거울 안 봤어? 문제가 있다, 너 생활에서. 같이 안 앉아 있어야 되겠지. 지금까지 평생에 한 번도 거울 안 봤어? 봤죠? 오늘만 안 본 거지? 네.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또 내 과거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내 여러 가지 묻은 것이 없는지 또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걸 고치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까? 자,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내면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또 10장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는 성경 기록들의 이러한 자세한 기록들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배우고 영적인 바른 관점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도 봅시다. 6절과 11절. 자, 같이 읽읍시다. 6절, 11절 두 가지입니다. 6절, 11절 시작.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또 11절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구약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끝을 만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훈계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읽으셔야 돼요. 신약만 읽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소망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베드로서, 물론 서신서 많이 나오지만 특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면서, 그렇죠?
또 인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또 끝까지 참으면, 끝까지 인내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인내는요, 소망을 이룬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하고 난 다음에 고진감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고진감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하나님의 그 결과인 확실한 소망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가기까지는 그것은 우리의 것이지만 도달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와 이 게으름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먹을 모든 것을 다 차려놨어요. 근데 손으로 가서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입만 딱 벌리고 누군가 먹여주기를 원해요. 그게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밥상을 다 차려줘도요, 안 먹어요. 손이 가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 진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진미를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나중에는 그 열매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자, 몸의 구속, 우리가 신음하면서 구속을 기다려요. 자, 왜 구속을 기다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인내한다 말입니다. 인내하려면요,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는 중대한 짐을 다 지주셨어요. 이미 다 지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냥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지뢰밭을 갈 때 제일 가장 힘든 사람이 뭐예요? 지뢰 탐지하면서 제일 먼저 첫 발을 디디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뢰가 많이 있는데 지뢰 앞에 있는 이제 척지하는 사람이, 지뢰를 탐지하는 사람이, 탐지병이 가다가 지뢰가 없는 곳으로 다리를 짚고 이제 그 지뢰밭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 뒷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되죠. 그 쉬운 일이에요, 안 해요? 쉬운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주님의 그 발자취를 밟아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힘들다 그래요?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터집니다. 마찬가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마련했으니 그 생명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앞에 나가서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폭풍과 막 내리치는데 주님이 함께 계셨는데, 주님 계십시오. 제가 항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막 하는데 너무 폭풍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신하고 낙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어요. 꿈을 보는데 보니까 주님이 항해 선장이 되셔서 그 배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야? 최고의 항해사이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항해를 하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뒤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때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항해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항해에 운전석을 잡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좋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냥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하고 그걸 기다리면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도 봅시다. 3절 또 앞에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뭐라고요?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환난은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속에서 인내, 인내를 통해서 체험을, 체험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현재 환난 속에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 줄은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인내라는 줄이에요. 인내. 여러분 인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조금만 인내하라 그랬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 이 말이죠. 주님이 왕창 인내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세 가지 나와 있는데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소망을 한다면 참아요. 자, 우리 오늘 여기 우리 한 형제가 물론 몸이 아파서 안 온 것 같은데 또 시험도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있어서 못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시험을 준비하니까 어떻게 해요? 중요한 앞으로 인생이 달려있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긴장을 해가지고요. 갑자기 스트레스성 이석증이 와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우리 한 형제가. 너무 이 공부에 대한 부담이 크고 시험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성 이석증이 왔어요. 그래서 어지러워가지고 막 못하고 구역질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가서 같이 한번 식사 먹고 또 식사하면서 위로하고 돌아왔어요. 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이 부분들을 그래도 견디고 다시 공부하게 되고 또 공부를 하러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장차 오게 될 그 소망. 어떤 소망인가?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된 생활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삶을 빨리 끝내려고, 그렇죠? 끝내려고 지금 이 모질고 힘든 모든 유혹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뿌리치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주신 이 산 소망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서 그냥 안주하고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이것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2절 3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자, 잠깐만요. 우리가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하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주님이 재림할 때 일이 이랬는데, 자, 이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 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의 자극에 의해서 그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설 때마다 우리 꼭 청년들에게 그 성원 선언을 할 때 따라 읽게 합니다. 그렇죠? 성원 서약을 따라 읽게 하는데 제가 일부러 우스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진지하게 제가 따라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이제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병이 들 때나 그렇죠? 아플 때나 뭐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 남편만을 바라보며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눈에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며 여자에게나 남자에게나 다 물어봐요.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원 서약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 외에는 안 봐야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성원을 한 것입니다. 약혼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분과 정혼했다고 말합니다. 정혼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 앞에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그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베드로후서 3장 또 7절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좀 많지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시간상 읽겠습니다. 잘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자 보세요. 이제 11절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해체된다고 그랬어요.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뒤에 설명합니다.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곧 경건을 따르는 가운데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다음에 또한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아마 2주 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을 안다면 우리가 거룩한 행실 가운데서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고 화평 중에서 발견되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소망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기 보면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 특히 바깥에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고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이유라고 이야기해요.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돼 있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제가 전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마치 예수님이 죽은 사람, 죽은 분인 것처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 것처럼, 그 소식을 알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침잠해서 슬픔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다면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저도 저희 동생으로 해서 요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동생이 구원받았고 천국에서 동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같이 있어준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제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동생이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현실의 생활은 물론 힘들고 많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또 슬픔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붙들어 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우리 안에서 이 산 소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참 마음이 오늘 아침까지도 굉장히 무거웠어요. 어제 저녁에 또 소식을 접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어렵지만 웃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서세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맞다는 거 맞습니다. 마치 내가 죽을 사람처럼 모든 세상의 슬픔을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소망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소망에서 걸어가면서 이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게 된 거예요. 야, 당신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다른 사람과 뭔가 힘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견딜 수 있고 안에 기쁨이 차오르고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저도 그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멘?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얼굴을 드세요. 좀 화색을 펴세요. 여러분, 다 힘든 거 압니다. 다 힘드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각자 사람들은 자기만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힘들다고 그러지만 모두 다 힘들어요. 모두 다 어려움이 있고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6절 이제 끝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아멘.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라고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또 자신의 집에서 신실했던 것, 청지기로서 신실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아까 여기 설명을 하잖아요. 끝까지 굳게 붙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신실이에요. 끝까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붙잡고 있는 이런 불확실한 소망이 아닌 확실하고 견고하며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되고, 또 서로를 붙들어줘야 되고, 또 건면하고 세워주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침체에 빠져 있거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혼의 닻을 확실하고 견고한 이 소망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늦추어지면 마음을 병들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르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면, 이루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란 말입니다. 지탱하는 힘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도록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줄, 아까 베드로서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라. 좀 고개를 들고 사십시오. 땅을 보면서 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사십시오. 시골에 가서 하늘의 별들을 본 것처럼 하늘을 보고 고개를 보고 구속의 날이 더 가까워오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있었는데 그가 95살이 되었을 때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손꼽히는 분이신데 그런 선생님께서 아직도 하루에 6시간 연습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95살이 됐는데도요, 첼로를 6시간씩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자 카잘스는 화를 내려놓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그 미안성 교향곡을 좋아하는데 그 슈베르트의 미안성 교향곡이 그 제목이 참 잘 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도 미안성이에요. 우리는 계속 발전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순례의 길을 떠났어요. 75세 때. 모세는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성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20세 때에는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게 됩니다. 갈렙은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85세에 그는 지휘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욥은 노년에 새로운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노년에 이 부분들을 이루었어요. 노인이라고 해서 나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노인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억하고 노력하려고 그걸 쟁취하려고 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만이 이 모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회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숙명론을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회자가 은퇴하면 안 된다고. 은퇴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 선상 일선에서는 물러날 수 있지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들 보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냥 쉬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전교회 가서 이전교회 간섭이나 하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풍비박산을 일으키고 이 성도 저 성도 건드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어떻게 하나 비판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나이와 환경이나 이 주변의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소망 안에서 섬기는 기회를
앗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한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샤를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있었는데 나폴레옹 황제에게 믿게 보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는 친구들에게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조차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너무나 쓸쓸해서 그는 돌조각으로 벽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냥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서 깔려있던 돌 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샤르나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받아다가 조금씩 남겨서 푸른 잎사귀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싹은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됐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그러자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썼던 글이 뭐였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우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신다.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 왔던 제수의 딸이 이 감옥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서 심지어는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왕이 말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 그래서 황제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자 황제가 그 샤르리를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샤르리는 그 감옥에서 핀 꽃을 소망 삼아서 결국에는 그 감옥 생활을 이기게 되었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석방되어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생명을 다해서 그 꽃을 갖고 소망이 되는 그 꽃을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망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잃지 마시고 마치 그런 감옥 같은 생활 속에서도 그 한 가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와서 그 꽃을 소망 삼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여러분 인내로 끝까지 경주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주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